우리가 볼 때 성경책은 한 권이지요. 그런데 그 한 권의 성경책은 여섯 아 계속이 66권의 66권의 작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바로 출애굽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집트의 왕자, The Prince of Egypt라는 제목인데요.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볼만한 만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이 떠오릅니다. 이 피라미드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높이가 146m래요. 아파트로 생각하면 50층이 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삼각형 모양으로 있으니까 정말 거대한 건축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커다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을까요? 이 이집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의 건축물을 만드는데 동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예 나라, 땅이 없었어요. 이집트에 이주해서 남의 나라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건축을 만드는데 동원되었던 것이죠. 원래부터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기근이 들었을 때 갔을 때에는 이 요셉이 행한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이집트를 구하고 그 밖에 다른 나라를 다 구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400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우하는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남의 나라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고되게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노동을 많이 시키고 막 억압을 하면 그냥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생기고 더 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더욱 억압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태어나게 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가운데 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노동이 더욱 더 강하게 요구되어서 더욱 고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힘을 내서 열심히 극복하려고 하고 해결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일들은 도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복잡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특정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서 그 위기 상황마다 뭔가 자기가 아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고됐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듣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살고 있다가 이집트로 갑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 종은 재산이었습니다. 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건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 결과 애굽에는 재앙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신 것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이 죽는 것,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이 내립니다. 처음에는 이 재앙 때문에 파라오의 마음이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고해졌어요. 나중에는 재앙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를 보내줄게. 그렇지만 너네 애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잠깐 가까운 데만 가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되었죠.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했던 그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를 상대로 투쟁을 한다던가 폭동을 일으킨다던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 인류에게도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거예요. 이 세상에 법이 있지요. 그 법이 정해놓은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 강도, 사기,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세상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많아요. 세상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굉장히 밉지요. 밉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하지요. 때로는 어떤 성적인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비록 남을 미워한다고 해서 살인 같은 거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같은 일을 한 거라고 주님은 보십니다. 또 마음으로 우리가 탐냈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도둑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뭔가를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간음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건 마음으로 죄를 지었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법이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싶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도 어떤 때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이기지 못한 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각해지면, 양심이 무뎌지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세상에 정한 큰 죄를 짓진 않더라도 거짓말을 한다던가 분노한다던가 미워하거나 질투를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의 종 되어서 사는 삶을 멈춰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류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오늘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 파라오가 9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된 계기는 바로 10번째 재앙, 모든 첫째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해요. 온 집안의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어느 집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장자의 집안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축도 첫 번째 수컷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슬프고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파라오가 결단을 내린 거죠. 안 되겠다. 더는 안 된다.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파라오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피라미드를 만든 것도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서 만든 거잖아요. 이 파라오는요,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태양신이지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들이 죽었다는 거는요, 지금 자기네가 믿는 신,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신이 무력하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내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집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이 죽게 되는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그 집안을 지나쳐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죠.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있었던 집안은, 그런 집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죽음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어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모두 살아서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집트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떠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12월 25일은 굉장히 유명한 날이죠. 애들은 막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이죠. 근데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랑 본질상 같은 존재세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즐겁게 보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이 한번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또 그 심판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믿으십니까? 유일하게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고요. 죄 때문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죠. 그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인류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류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첫째 아들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살아서 이집트를 떠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또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바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가져가서 거기서 나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사신 사건에서 비롯한 이 결과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내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냥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회개가 포함돼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마음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가던 길, 죄의 길을 가던 거에서 죄의
종이 된 삶을 사는 거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어떤 분들은요,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내 맘대로 살 것입니다, 이러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와 해방에 더 깊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죠. 그때마다 모세가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보내주세요. 우리를 보내면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봉사하고 일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 성경에 이 섬기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아바드인데요, 예배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사는 동안 이집트 문화 가운데서 이집트 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 해방되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죄 용서받았으니까 저는 그럼 이제 천국행 티켓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뭐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제 맘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유와 해방의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해방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도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공동체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오늘날 예배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주로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지 모습입니다. 요즘 뭐 가나안 성도다 해서 그냥 교회 밖에서 전 예배를 드리니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든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시든 공동체에 꼭 소속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신 바로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은 노예를 해방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 미국에서 뉴올리언즈인가 그런 데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노예들이 거래되잖아요. 어느 날 그 노예 시장에서 한 흑인 소녀가 이 경매대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떤 북쪽에서 온 사람, 북쪽은 노예를 반대하는 지방이죠. 거기서 온 사람이 높은 가격에 이 흑인 소녀를 샀습니다. 근데 이 흑인 소녀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남부에 살 수 없고 북쪽으로 가야 되니까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노예인데요. 이미 뭐 자기 값을 치르고 사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부 사람, 자기를 산 북부 사람이 이 흑인 소녀에게 와서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 증서는 노예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이제 이 흑인 소녀가 자유인이라는 증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저는 당신을 노예로 데려가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이 흑인 소녀가 어땠을까요? 너무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자유인이 된다고요? 제가 정말 자유의 몸인가요? 이렇게 물은 거죠. 이 북부인은 맞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흑인 소녀가 말을 합니다. 어머, 제가 정말 자유인이라면 저는 그러면 당신을 따라가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북쪽을 향해서 갔다고 합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자기에게 자유를 준 이 북부 사람에게 감사한 나머지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인지 우리의 눈이 열려서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 삶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